우리 아이들에게 몇 주 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천국에 가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숙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만한 꼬맹이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대학생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열의 열은 다 취업에 대한,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입니다. 40, 50대에게는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될까, 아니면 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다 은퇴한다면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노년에 이르면 조그만 병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 자체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아니면 드럭에 손을 댄다든가, 아니면 도박에 손을 댄다든가 하면 이런 저런 것으로 크게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약한 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다양한 방법이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커다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책 가운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마 미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겠죠. 그 책에 리자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리자라는 여인이 아마 10대 중반부터 술도 하고 담배도 손을 댔던 것 같아요. 리자라는 여인이 이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어느 날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 우리 헤어집시다. 그리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리자라는 여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성으로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분노가 쌓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원래 손대던 술이지만 완전히 그냥 폭음을 하게 되고 폭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남편은 미행하기도 하고, 남편의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도 하고, 전화하고 스타킹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가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점점점 몸은 다 망가져가고 다 통장도 마이너스가 돼버리고 인생 모든 것들이 엉클어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뒷이야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되기도 하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모든 사람들처럼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플러스 알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잘 풀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다윗과 또 다윗과 관련이 있는 아브라함, 두 사람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내를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팔기 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아내를 판 다음에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아내가 돌아온 다음에 그 아내를 쳐다보면서 미안해하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풀는 거죠. 100살 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마저도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달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스트레스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그에게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두렵지? 네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무섭지? 포기하고 싶지? 포기하지 마. 너는 지금 잘 가는 거고 내가 거듭 얘기하지 않니? 오늘 밤에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너의 자녀들을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고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너는 모든 민족의 이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게 되니까, 확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오는 그 스트레스,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얘기로 가볼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좀 더 한 가지 또 생각하겠지만 다윗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죠? 늘 쫓겨다녔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왕이 될 때까지는 계속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병사들도 어떤 때는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항상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이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여자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몇 명의 와이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을 돌아보면요, 어느 한 사람도 정략결혼과 관련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인 거예요. 뭐 미갈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울의 딸 미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의 전후에 보면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아들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이 이 왕에 올라가지고 통치를 2년 했어요. 2년 동안 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년 동안에도 그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11지파의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2년 사이에도 그 아람 족속,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 더 위에 있는 아람 족속의 그술, 그 아람족의 나라죠. 그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할 만큼, 그것도 정략 결혼이죠. 그만큼 어떻게 했어? 이 다윗은 항상 이 정치적인 긴장 속에 있어야 되고, 그가 결혼하는 그 결혼 관계도 다 그런, 내가 어떤 여인과 결혼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서포트 해줄까,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밧세바를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아내들은 다 여성적인 매력이 없는데 밧세바만 뭐 미스 유니버셜이에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평범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뭐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처럼 정략적인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계산해서 바라보는 여인이 아니고 그냥 남성 대 여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비어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편안하게 몸을 섞을 수 있고,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성이 그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마치 밧세바가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밧세바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확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이렇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도 평생을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는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계속 요즘 묵상하시면서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다윗이 너무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요 짧은 책에서,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적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고 그 스트레스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의도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울 임금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사울만 죽으면 다음엔 내가 임금이다, 내가 임금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 임금이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뭐 웬일인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아마 사울 임금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넬이 앞장을 서가지고요, 사울 임금의 아마 막내 아들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세워가지고 임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공작을 펴가지고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 터지는 일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 임금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보편의 진리였어요. 가만히 두면 당연히 다윗이 임금이 될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이 끼어들어가지고 그 일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또 긴장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보셋이 통치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아요. 또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동안 11지파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보셋을 떠받쳤던 것 같다 아니에요. 굉장히 느슨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긴장이 돼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람 족속 그술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서 정략적으로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일을 벌일 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을 하면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사람이고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 처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제약회사를 다니는데요, 제약회사를 보면 주로 이제 그 헤드, 어떤 디파트먼트의 헤드는 주로 이제 의사들이 하죠. 의사들이 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인도 사람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인도 사람이 그 디파트먼트의 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제도 관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요. 그리고 다른 그 직원들도 많이 도중에 관두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인도 사람 특유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한국말로 곤조라는 거 있죠. 일본 말인가요? 그 이상하게 그 아주 심술 부리고 하는 거, 그게 있는데 미국 사람도 힘들고, 뭐 처제도 뭐 이렇게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되겠죠. 처제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너무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분이 부사장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을 치다가 나중에 가서는 회사 주주들이 알아가지고 그 부사장을 내쫓아 버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회사에서도 어떤 정말 이렇게 대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내가 회사를 관둬야지, 다른 회사를 찾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당연한 거죠. 이거보다 더 아주 심각한 것이 아브넬과 다윗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이 죽기 전에, 지금은 이제 죽은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죽기 전에 그를 품어주려고 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제 묵상하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점점 힘이 세지고 강성해져요. 근데 가만히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는 11지파였고 그랬던 그룹이었지만 자기들은 구심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가 실권을 잡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쪽에 마음이 없으시고 다윗을 지지해 주시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봐도 야,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겠나 보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항을 할 테니 우리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다윗이 아브넬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죠. 다윗의 수하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슬퍼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으로는 정말 얄미운 놈 잘 죽었다 이러고 겉으로만 그런 걸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아브넬만이 아니고요, 이스보셋도 곧 죽게 되는데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의 속마음 깊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왜요? 12지파 전체를 다 끌어모아서 자기가 임금이 되어야 되니까. 왜 임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졌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12지파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한 나라로 우뚝 서는 것,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내가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표, 인생의 목표였던 거죠. 근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넬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의식이 분명했고, 그 목표의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패런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함께 거한다는 거, 얼굴을 대하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를 품어주려고 했었던 것,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그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그 목표의식이 뚜렷한 만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희들도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역시 다윗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요,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이 생각하는 의식 구조의 어떤 패런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민자로서의 삶의 스트레스가 있고요, 뭐 이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산다는 것 자체 속에서 어린아이들부터 갖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목표대로, 하나님 주신 그 목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소개했던 리자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리자 여인이 그렇게 이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었죠. 그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스핑크스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요 피라미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제 한번 가보고 싶었나 보죠. 근데 이미 너무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뱅크는 마이너스고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크레딧 카드 하나가 아직 이렇게 한도액이 도달하지 않은 크레딧 카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긁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여행을 가가지고도 뭐 즐겁지 않죠. 그런데 그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내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목표를 하나 세우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운 것이 뭐냐면, 내가 1년 이내에 다시 돌아와서 요 사막을 횡단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돌아오는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지만 그가 지혜롭게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내가 사막을 횡단하려면 어떻게 건강에 따라야 되죠. 그래서 나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게 된 건 아닐까요? 그가 조깅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건강을 위해서 했겠죠. 6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조깅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식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비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5kg가 줄어들었대요. 그 다음에 열심히 뛰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요, 음식도 바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으로 돌아가서 석사학위를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석사학위를 마친다면 다시 짭을 얻게 되고, 짭을 얻으니까 집도 사게 되고, 집을 산다면 남자친구를 또 만나서 이제 약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변화가 아닙니까? 이 변화 때문에 이제 이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뇌를 동영상으로도 찍고 그 다음에 일반 사진으로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줄 때 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찍었는데요. 뇌 가운데 신경의 어떤 패턴이 이제 두 군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스트레스가 오면 반응하는 뇌의 그 계통이 있는데요. 신경의 이게 패턴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옛날처럼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드니? 술 마셔라, 담배 펴라, 폭식해라, 이런 식으로 몸이 움직이도록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전에는 거기에 넘어갔는데 지금 안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 있죠. 새로운 또 신경계통의 패턴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레인에서 그것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스스로 이걸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이거 슬픔이나 이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야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세니까 옛날에 너 폭식하고 술 마시고 너 포기해야지 라고 반응했던 것을, 그런 신경 패턴을 눌러버리고 지금 이 새롭게 개발된 요 반응이 더 강력하게 워킹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온다고 해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요, 잘 살 수 있게 된 원인이라고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영적인 렌트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갈비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렌트겐을 찍으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자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옛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과 연결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살려고 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욱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뭐 딴짓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 자꾸 우리 옛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새 사람, 또 혹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새 자아가 있습니다. 이 새 자아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브레인을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거기도 두 가지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여인의 옛 이 신경 계통처럼요, 여전히 우리도 옛 이 자아를 따라서 움직이려고 반응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욕하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고 뭐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려고, 또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냥 내팽개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려고 하는 신경 계통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계통이 있겠어요? 새 자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럼 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라고 도전하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계통이 아마 워킹이 되는 것이 아마 찍히겠죠. 이런 것이 실제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육 6절 7절은 같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지가 많은 게 요 말씀만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요 본문만 보아서 그래요. 이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해야지 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곤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부 다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읽질 않겠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궁핍한 거, 이렇게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배고픈 거, 비천에 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또 스트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받는 괴로움들,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누구도 받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야? 뒤죽박죽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뭐야? 스트레스가 있고 너희들도 스트레스에 참여한 것이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4장 속에서도 답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뭐 걱정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내일 일을 다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지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입히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져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 주세요. 저도 요즘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 또 고민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정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말 솔직한 얘기로 어떤 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답은 있어요. 왜? 무슨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무시하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겪은 경험들, 말씀에 성취된 것들을 보면 우리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일들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그 사진으로 우리 영적인 브레인 워킹하는 것을 찍는다면 옛날식으로요, 우리가 어려운 스트레스가 오면 불안해하고 포기하고 싶고 하는 것이 워킹을 하려고 하면요, 그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청해 라고 워킹하도록 이것을 강화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몇 주간 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야.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줘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에 3번씩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근데 어떤 때는요, 정말 이를 악물고 하려도 이게 마음이 조정이 안 되고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삼아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거하실까 그래서 조그만 비둘기 미니어처 같은 거 조그만 걸 상상을 해봤어요.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디 거하실까? 심장에 거하실까? 우리 마음이 있는 거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흔히. 심장. 근데 심장은 손 피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거기 가시면 손 피투성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모양이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위를 생각해 봤어요. 위 속에 있을까? 그러면 위 속에 들어가서 다 녹아버리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생각해보면 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별로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3차원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왜 3차원 안에 갇혀있겠어요? 3차원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인 거고,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신다고 표현해야 될지, 마음 속에 거하신다고 할지, 때로는 우리 몸 속에 거하신다고 표현할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3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외치시는 거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루에 3번씩만, 여러분들 힘들 때 3번씩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다 된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본 분들만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향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여러분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교회 와서 좀 깊이 있게 기도하실 때도 필요하지만,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걷다가도, 아니면 그냥 주방에서 그릇을 씻다가도,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마음속에 어떤 걸림이 있고 막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간절히 우리가 외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어떻게 한 번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잘 가게 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상급 바라보고 우리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목표의식이 분명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정도만 도움을 청해 보셔요. 딱 3번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목표의식을 잃지 않을 거고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스트레스에 무너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자제력을 발휘해가지고 꿋꿋하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요,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 이번 한 주가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도, 우리 부활주일까지 한번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한번 인생의 목표 생각하시는 거, 하루에 3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 그때 저희들이 정말 멋진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